자, 말씀 봅시다. 사무엘 상입니다. 17장. 중간중간 읽도록 합시다. 여기 그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한 친구들은 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들, 또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외쳤던 그 얘기들, 또 그리고 이기는 그 장면들을 같이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7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앞에서 이렇게 그가 다윗이 하는 말이죠.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 할례 없는 자로부터 틀림없이 건져낼 겁니다. 라고 장담하는 그 대목과 사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보내는 그 대목이에요. 40절 봅니다.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 이제 돌멩이 5개 줍는 장면 아시지요? 여기 물매와 막대기와 돌 5개 가지고 나가는 그 대목입니다. 한번 더 봅시다. 우리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죠.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49절 시작. 손에 주머니 돌을 취하매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중에는 아마 내가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이 설교를 아마 한 실수 없이 많이 했어요. 아마 이게 지겹도록 이제 이렇게 많이 들은 친구도 아마 몇 명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엘리야 이야기, 다윈 이야기 이런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잠깐 지난 수목금 동안에 은혜 받은 친구들 있죠? 손들라고 하나도 걱정하지 마셔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혹시나 이렇게 내가 목요일 밤에 이 칼럼을 쓰면서 이제 금요일 날 집회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집회를 듣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밤에 칼럼을 쓰거든요. 이제 그때 목요일 밤에 칼럼을 쓰면서 이제 쓴 건데 어떠셨습니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예전에 이렇게 교계협에서 이제 이 강사를 선정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교계 이제 이렇게 리더분이신데, 예, 이런 세 분 이름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제 개인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간이라 말했어요. 약간 우려가 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들로 말했어요. 약간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능히 감당할 수만 있다 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3일 동안 집회 어땠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요, 개인적이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정말 좋았습니다. 우려하는 바, 틀림없이 봤죠. 이렇게 우려하는 바들. 그러나 우려하는 바는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벌벌 기면서 이렇게 한 단계 초월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능히 감당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 수요일 날 하면 들으면서 저는 생각 어떻게 했냐면요, 약간 서운했어요. 저거는 우리 32명의 목사님 누구 이렇게 하더라도 넉넉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건방지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우리 교회 32명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제 늘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은혜만 받지 않고 막 고민들을 잔뜩 하면서 이렇게 우거지상 죽상을 하고 듣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러는 중에도 정말 은혜 많이 받죠. 이 성전이, 아니 성전이라는 성막, 이 법궤를 가지고 법궤, 성전 불패, 이렇게 말하고 성막 불패, 하나님 말씀 불패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패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마음을 싣지 않고 신앙을 싣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일날 그 얘기 들은 거거든요. 은혜 정말 많이 받았어요. 목요일날은 아주 조마조마하면서 들었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역사를 쭉 말씀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사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한국교회사 담당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사 정범을 했어요. 특히 다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 그걸 가지고 설교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냥 담력이 없어가지고. 아니, 한국 역사 얘기하네, 강의하네, 그럴까봐. 제가 워낙 소심하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말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 외에는 말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았으니까. 근데 그분은 마치 강의인 듯 하면서 설교인 듯 하면서 넘나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양태가 왜 요 모양 요 꼴밖에 될 수가 없었는가, 또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얘기를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 성도들에게 여러분 개혁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되는 말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금요일날 여러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구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준 것만 해도 저는요 정말 괜찮다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아니 지금 민중신학 강의를 듣는 겁니까?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얘기 듣고 할렐루야 했다면 난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막 찍어버린 거죠. 어떻게 우리 개혁 성도들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난 그 얘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건강한 거지. 이렇게도 들을 수 있고 저렇게 들을 수 있고, 매번 듣는 말씀이 아닌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가 아멘이 아니라, 아멘은 물론 하죠. 그러나 이때 필요한 말씀이겠냐,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시각과 눈이 있는 것이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정말 깨어있구나, 들을 기가 있구나. 내가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같지? 화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난 너무 감사해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도 참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도 너무 감사하고. 난 이제 이분이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그게 좀 그랬어요. 이분이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그런데 이제 마무리 잘 짓고 마무리 하셨는데, 그런 중에도 이제 이렇게 딱 나오면서 어떤 분들은 대부분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있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여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인들 눈이 이만하게 다 오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 답답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집안에서는 여기서. 그래서 오는 거죠.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비판적인 비평적인 시각으로 또 접근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분이 말할 때 이제 썩 마음에 안 드는 부석도 틀림없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전철 어디에서 이렇게 20몇 살짜리 친구가 일하다가 차에 전철에 치여서 죽은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기 관계된 분이 우리 새생명부의 교사세요. 거기 사장님이. 그래서 저한테 와서 늘 이제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거든요. 이런 거 문제나, 또 이제 이렇게 나는 진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여기 리더들 많이 있죠. 자기 정체를 밝히는 것은 솔직한 것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솔직한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는 진보야 이렇게 말하면 여기 보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부 진보는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새겨 들을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 교인에게 나는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지경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말이죠. 우리 그 형제들 자매들 이제 바쁜 중에 못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한번 수목금 한번 들어보셔요. 이런 것까지라도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인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하나님께서 있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 있냐면 이렇게 어떤 현상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나에게 닥쳤을까?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닥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한다면 내가 그것을 겪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올 때 나는 어떻게 이걸 통해서 또 아닌 부분을 골라내고 또 긴 것들을 붙들고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있는 것이요. 우리 문명인은 말이죠.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 속에 살다 보면은 대부분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큰 엄청난 대의 명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보는가 중요한 것이에요. 37도 어떤 사람은 털옷 입고 있다. 미친놈 아닌가? 옛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 37도라 하더라도 추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털 세타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각자가 이렇게 거기에 맞게서 움직여지고 아주 자유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문화인이고 문명인이기에 문화 속에 살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지만 영적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활은요, 개인주의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탄생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탄생이 됐어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가져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물론 말씀을 통해서 각자 은혜 받는 분량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다원이 됐다 하더라도, 개인주의는 다원주의거든요. 근데 다원이 됐다 하더라도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른 길, 예수 외에 다른 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조그마한 개인적인 자유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은혜, 생명, 진리 이런 부분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 보고 자매들 보고 리더 보고 선교사 보고 전사 보고 목사 보면서 또 그 좋은 신앙들의 모습들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신앙의 모습들 독불나게 정말 열심히 내는 분이 있죠. 그죠? 또 약간 헬라삐딱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제시해주는 여러 모양의 것들을 우리는 받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저는요, 이번에 이렇게 이 집회가 있을 때 내가 내 모습을 보길 원했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길 원했고 또 각자가 메시지 통해서 성장하는, 이제 틀림없이 이분들을 이렇게 프로필을 보게 되면 어떤 설교를 할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신학하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밥을 이렇게 오래 떠먹다 보면 이분의 성향과 이거 보게 되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이제 미리부터 봤거든요.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다 이렇게. 근데도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셨다 한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허락하신 부분들, 우리를 믿어하시는 부분들과 또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것을 넉넉히 소화하는 것들, 또 지금 이제 튀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없으면 또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튀는 분도 계셔야죠. 그죠? 스펙트럼 다양하게 빨간색이 있으면 보라 색깔이 쭉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중간 메인 색깔들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 조화가 되는 거예요. 빨간색과 조화되가 쫙 멋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무지개가 떴는데 전부 다 하얀색이다. 그럼 무지개가 의미가 없겠죠. 그죠? 빨주노 저 파나가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원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뭔 꽃 좋아하십니까?
전 진달래를 좋아합니다. 그럼 진달래만 온통 피었다. 재미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가 피면서 이것이 조화되면서 하나님의 정원은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보라색도 있으면서 할미꽃도 있고 오랑캐꽃도 있고 호박꽃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조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락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로 너는 왜 이렇게 빨간색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요. 그것까지도 용납을 하고, 오, 독특한 시각이로구나. 어느 날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머리가 주황색이 돼서 빨간 아니죠. 아주 그냥 색깔도 모르겠네. 주황색. 가기 전에 문자가 왔어요. 아빠 놀라지 마시옵소서. 뭐 웬일이야? 웬일이야 보니까 내가 어머 뭐 허걱 이거죠, 그죠? 주황색. 왜 녹색으로 하지?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요번에 녹색으로 했더라고. 예, 순종을 잘해요. 근데 괜찮아요. 아니 뭐 내 대가리인가 지 대가리지. 지 돈 들었지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튀어도 괜찮습니다. 자빠지더라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주 안에서 자빠지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부러지고 자빠지고 징징거 울어도 괜찮아요. 아, 그런 사람도 있어야 재밌는 법이지. 아무튼 우리 형제들 자매들 여러 색깔들 여러 모양의 말을 듣고 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 벌벌 기는 애기도 있는가 하면 똥 싸고 뭉개는 애기도 있는가 하면 뭐 막 까잡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지요? 거뜬하시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집회가 아니지. 예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저는 이제 슬슬 어딘가로 내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꼭 누가 와서 이제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거 물어봐 이렇게. 나는 어디 가긴 어디가 집에 가지. 이 시간 이후에 보통 나는요. 늘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봐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요 시간 이후에는 대부분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신방 갈 때가 많습니다. 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렇게 옷 갈아입고 어디 가냐면 어디더라? 잠실에 있는 무슨 병원인데 까먹었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이 3초 이상을 못 가요. 무슨 병원에 지금 이제 아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또 신방을 신청을 하고 제가 이제 어저께 전화 신방을 막 하루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병원에 가는 거죠. 그리고 병원 갔다가 거기서 예배를 그분이 주일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하남시로 갈 겁니다. 하남시에서 예배를 또 드리고 그리고 오면 아마 집에 한 10시 되겠죠. 저랑 같이 가서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되면요 이렇게 제가 우리 대학부만 맡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맡은 선생님들이 4부류가 있습니다. 새생명부, 미취학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4개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휴일 되면 어딘가를 꼭 가 있습니다. 1박 2일 어디 가가지고 뭐 제주도도 가 있거나 아니면 원주 가 있거나 막 어딘가 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 명이 아니라 뭐 9시 예배를 맡는다거나 또 이제 홍보팀 맡아가지고 또 이제 회의가 줄줄이 많이 있어요. 저는 회의를 정말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물론 이제 뺀질거리기도 하지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말씀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겠습니까? 물론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주 앞에 드리는 방법들은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일을 한다거나 또 이제 물질 통해서 한다거나 여러 모양의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안 들어가 있는 어떤 것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주님께 이르지 못한 것 전부 죄된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지요.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다윗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얘기하더라도 꼭 다윗, 신기하게도 다윗 시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그에게 나에게 먹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거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23절에 그의 족보 가운데 예수가 나신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족보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품으신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삶, 다윗이 역사한 다음에 1000년이 지나야지만이 예수님이 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은 모든 순간에 뭘로 했나요? 믿음으로 한 것이었어요. 좀 있으면 확인할 텐데. 다윗의 족보 가운데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얘기 속에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다른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모든 언행시사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옆으로 또 잠깐 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1년 반, 아니, 그 2년 전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개혁이 되기 전에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배웠죠, 그죠?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몇 개 부류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버리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 중에 속가낼 필요가 있다. 막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속가내더라도 그러면 얼마, 몇 % 해야 될 것이냐,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것인데,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베레아는 어떤 것이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뭐가 베레아인가? 이거 베레아와 정통신학을 이렇게 딱 분리 잘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물어볼 때 목사님 생각하는 베레아는 무엇입니까? 하면 내가 혹시나 이렇게 내가 배운 것이 베레아 아카데미였으니까 베레아 아카데미를 생각해 본다 한다면 그 중에 몇 % 버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함부로 말하면 저는 몰매 맞습니다. 옮기지 마세요. 저는요 90%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꿀 것들은 별로 없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없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이 우리는 잘 배웠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들 몇 개가 있는 것이지요. 치명적인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베레아 아카데미 배운 거에서 대부분이 버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새 영적 존재, 이렇게 이것을 마치 어떤 분께서는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 이런 말은 너무 흔한 말이에요. 새 영적 존재, 너무 흔한 말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단어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당신이 했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많은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영적 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잘 대적하고 있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모든 순간에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세계에서 원수와의 관계, 인생사와의 관계, 많이 들어본 거죠, 그죠? 이런 안경과 이런 시각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거 다 버리는 건요 굉장히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도에 갔다 왔지만 인도에 가면 말이죠, 신들이 우글우글 수두룩 빡빡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축사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이죠,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느 순간에 그걸 이게 다 버렸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고 있니? 여러분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배운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내가 정말 잘 배운 것까지, 잘 배운 건 뭐냐면 그분이 말을 했지만 성경에 없는 것을 말했다면 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분이 말하는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먼저입니까? 어떤 분이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성경에 있으면 붙들어야 되죠. 내가 말했다. 그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기가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말해, 그분이 너무 믿기 때문에 다 버린다. 그거는요, 정말 영적인 손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지혜롭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런가 했으면 그것이라고 믿는 거고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빨리빨리 이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또 그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또 자신과 관계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45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 이거 한 사람이죠, 그죠? 한 사람이면서 대표성 있는 그 유명한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은요, 6규빗 한 뼘 이렇게 말했습니다. 6규빗. 그러면요, 규빗이 이거죠, 그죠? 그러면 크게 하게 되면 한 50cm 정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50cm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50 곱하기 6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5, 6, 30, 3m예요, 3m. 한 뼘은요, 22.5cm 뭐 이렇게. 그러니까 1m, 3m 30이 좀 안 되는. 적게 하게 되면은 약 한 3m 좀 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m 안 되잖아요, 그죠? 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안에. 제가 192짜리 제자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192짜리. 얼마나 잘생겼는지, 대가리는 조금 조망만한데 몸이 쭉 빠져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이쁘든지 하는 녀석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192짜리를. 근데 우리는요, 3m가 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어린 갑옷을 입었는데, 어린 갑옷 알죠? 어린 물고기 비늘, 이게 약 50kg이 되는 것이에요. 놋, 견갑, 뭐 투구 다 합치게 되면 50kg이 넘는 거죠. 장창, 단창, 칼 갖고 있고, 방패는 지가 안 들었습니다. 방패 잡고 있는 쫄따구 앞에 알짱알짱거리는 거죠. 이런 장소입니다. 전신에 갑옷 입고 했기 때문에 얼굴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밖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기를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데는 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밖에. 근데 만약에 그가 그 이 한 방을 딱 터지는데 딱 팅 맞고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 자식이 내 여기를 노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단방에, 한 방에 보내겠다. 다윗은 대단한 거예요. 한 방에, 두 방도 아니고 한 방에 보내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50kg이 넘는 그런 갑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의 우리 자매들 몸무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몸무게가 붙어 있는 것. 이 골리앗 안에. 근데 그런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막대기와 물매와 돌멩이 5개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요, 이때 나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것이에요. 이거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발기 찢겨서 새 먹이, 들짐승의 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찢어버리고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근데 그는 질 수가 없는 싸움을 나간 것이에요. 단방에 보내겠다. 한 방에 물맷돌 하나로 단방에 보내겠다. 이걸 나간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편에 그의 시가 약 73편 나와 있습니다. 보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 여겼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래를 짓더라도, 무엇을 말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죠, 그죠? 인생인지라 차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번 더 보십니다.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까 말하기를 제가 2방을 때릴 수가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한 방에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는 딱 가리는 순간에 절대로 골리앗 이길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키가 큰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 제일 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 큰 사람이에요.
이 사울의 옷을 입어보니까 걸기작거리고 너무 커서 못 움직여서 옷 벗고 나갔지요. 근데 그가 5개를 집어넣은 이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 하를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 21장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올 거예요. 책갈피를 하고 21장 가십니다. 사무엘 하 21장. 중간중간마다 보십시다. 우리 16절입니다. 이 영웅들이 다윗의 장수들 영웅들이 블레셋 군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 대목에서 사람들이 나오죠. 16절.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b. 이스비브노b이란 장대한 자의 아들, 안악자손같이 키가 3m 가까운 놈들, 이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스비브노b이 있는 거예요. 이스비브노b이 있고 또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동네 이름입니다.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 곱은 동네 이름이고요. 삽은 사람 이름입니다. 장대한 자의 아들 삽. 호미도 아니고 삽을 쳐 죽이는 거죠. 이 사람도 장대한 자의 아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블레셋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가드는 동네 이름이죠. 나라 이름 같이. 예, 그 블레셋의 큰 도시 5개 중에 하나입니다.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이 말이죠.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있었고 또 한 사람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가 있는데 매 손과 매 발에 손가락 발가락이 어떻게 해요? 24개 있는 사람. 장대한 자의 소생.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4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아까 여기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키가 좀 작습니다. 짤막짤막해요. 세배우선들. 매부리 코에다가 또 똥배 나오고 또 머리 많이 벗겨지고 모생이 그지없죠. 그죠? 고만고만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 중에 다윗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상에 속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쫄쫄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크고 이스비브노b 크고 하나 삽 또 라흐미 또 네 발가락 있는 사람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골리앗 한 놈 저기 2놈 3놈 4놈 5놈 5개를 주셔야 되겠군 이거죠. 5개 한 놈 죽이면 또 튀어나와 또 한 놈 죽이면 또 튀어나와 또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원수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골리앗 딱 죽는 거 어떻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4명 도망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원수들이 두려워할 만한 믿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 더 보십니다. 아까 다시 한번 사무엘상 17장에 사울에게 이렇게 이제 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34절부터 나오죠.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17장 34절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우리가 읽었던 37절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윗은 곰과 싸우고 여러분 곰 못 마주쳤죠. 그죠? 저는요 목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목장을 하는 말에 목장에 있을 적이 있습니다. 목장에 있어 뭐가 있겠습니까? 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젖을 짜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끔씩 소가 저를 이렇게 핥아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혓바닥 내는 거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침 쭉 묻고 그러면 마치 내 이 볼따구니가 없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싹 할 때 이게 얼마나 껄끄러운지 모릅니다. 싹 기분 안 좋지요. 걔는 나 좋겠다고 하지만 날 싹 하면 이게 침 묻으면서 이게 싹 이게 마치 없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그래요. 여러분 곰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곰은 정말로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살짝으로 확 나가는 거예요.
이 곰이 말이죠. 큰 놈들은 이 소를 때리게 되면 이 한 방에 소의 모가지가 부러지는 그게 곰 아니겠습니까? 사자 마찬가지고요. 이 아구의 힘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근데 그것들을 가가지고 그 아가리 속에 있는 그 염소 새끼, 양 새끼를 끄집어내서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안 봐도 비디오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뛰어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막 하다 보면 어떻게 잡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 기도하고 튀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잡아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 믿음이 훈련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이 맹수들과 싸울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구하고 응답받고 이것이 훈련이 되고 삶이 된 것이에요. 다윗은요 믿음이 훈련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 이렇게 매 순간 삶 속에서 훈련되면서 나중에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집회가 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문제 아시죠? 이거 1번 2번 3번 쭉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들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응답으로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집회 1, 2, 3 3번 수목금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주중 모임이 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번 선교사님 말씀 통해서 이 응답을 받게 주님 도와주세요. 한마디 기도하고 가는 것과 안 하고 가는 것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을 소유한 것이에요. 순간순간마다 맹수와 싸우면서 소가 아니죠. 뭐예요?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면서 순간순간마다 응답을 소유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은 너무너무 단단해진 거죠. 어느 순간에 골리앗 엄청난 문제예요. 3m 30짜리가 앞에 딱 서 있네. 50kg을 전신에 바르고 말이죠. 근데 그것만 보면은 기죽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문제인데 그러나 그는 조그맣게 계속해서 훈련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된 훈련된 믿음. 할례 없는 저 잡것이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절대 아니다. 옛날에 내가 맹수와 싸울 때도 이것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욕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소가 아니라 뭐죠? 곰, 사자 이것들은 하나님 욕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빚어버린 것이죠. 근데 나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내 양을 잘 치면서 이거 끄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직분에 충성되기 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잠깐 기도하고 쫓아가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응답을 소유했던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훈련된 믿음인 것이에요. 삶 속에서 그때 거대한 문제 3m 30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문제를 보는가 문제 넘어오기 더 크신 주님을 기대했는가 두말하면 우리 숨가쁜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여기 다윗처럼 훈련된 믿음 주로 말미암아 훈련된 믿음 말씀 가지고 늘 삶에 적용하면서 응답을 경험했던 그 믿음 때문에 거대한 문제가 오더라도 자그맣게 보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쟤뿐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이스비브노 또 이 사비란 놈과 라흠이 또 이 발가락 이상한 놈들 다 때려 죽이겠다. 담대해지는 거죠. 그 자그마한 것은 말이죠. 조그만 목동으로 서 있으면서 그 양들 하나씩을 그걸 잘 케어하면서 순간순간 응답을 소유하면서 그의 믿음은 자라게 된 것이에요. 우리 몸뚱아리만 자란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근데 주께서는 말이죠. 훈련된 믿음, 말씀을 통해서 훈련된 믿음, 그것이 있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다윗 시대는 말이죠. 성경이 몇 권 없었습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정도. 더 많이 쓴다면 사사기까지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7권 가지고 그 율법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쓴 것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러면 죽고 저러면 죽고 다 돌로 때려 죽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다윗의 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면서 내 삶을 바꿔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꿔가면서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리더들은 말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 물어볼 때 너 이런 말씀 믿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그걸 가지고 자기 목동 생활하면서 그것을 적용해버린 것이죠. 문제들이 참 늑대가 오고 여우가 오고 어느 날 그 센 곰 오고 그 다음에 사자까지 왔지만 매 순간마다 그것을 이기면서 그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거대한 문제 절대로 풀 수 없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덜덜덜 때 그거 보면서 5개 다 죽여버리겠다 담력이 생기는 그 이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원수가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것은 훈련된 믿음이었습니다. 형제들 자매들, 삶 속에서 삶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전쟁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깃발 꼽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에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날 수 있게, 예수가 나올 수 있게, 예수의 믿음이 나올 수 있게 주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아, 참 또 한마디야. 한마디 안 했네. 아이. 그게 뭐냐면 우리 겨울 수련회가 언제지 아십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는 여름 수련회 딱 끝나자마자 겨울 수련회 언제지? 겨울 수련회가 2월 달에 성사님 2월 14일인가요? 14일이죠? 14일. 2월 14일, 14, 15, 16, 14, 15, 16, 17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주 멀지 않은 곳에서 제가 가봤어요. 내가 딱 가봐서 다 둘러본 거지. 너무 좋더라고.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마음 중에 이거는 선교사님들 상의를 안 한 것입니다. 대부분 상의를 안 하고 그냥 탁탁 말해버려 이렇게. 굉장히 서운해하고 막 삐질라고 그래. 근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도행전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도행전 하면요 28장까지 굉장히 길어요. 이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전반부 1탄, 2탄. 1탄은 겨울에, 2탄은 여름에 이렇게. 1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12장 정도까지 이렇게. 12장 정도까지. 그러면 이 바울이 등장해서 소아시아를 싹 역사하고 유럽까지 쭉 가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동네까지 갔던 그 얘기들. 땅끝으로 가는 것은 to be continued. 이제 여름 수련회로 뒤로 미루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자매가 양세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인도에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너 진짜지? 그러니까 진짜래. 개를 부어. 예,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좁아 터졌어요, 그죠? 아이고 허리 잘라서 가는데 2시간 반이면 간다니까요. 저기 강릉에 저 토말 가는데 4시간이면 가요. 4시간이면은 좁아 터지니까 하나 없지. 예,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이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예.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는 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막 뛰는 거지. 이게 나 시키면 참 어떡하나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 교회는 3년 몇 년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갖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얀마 앞으로 3년 후에 미얀마 어떤 동네에서 우리 수련회를 할 것입니다. 교회 수련을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그러면은 비행기를 전세를 내야 돼. 그럼 몇 억대가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까짓 거 헌금하지 뭐. 골리앗보다 세진 않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몇 년 후에 우리는 미얀마 어디에서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조그만 우리 쪼무레기 4살짜리 애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싹 다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달 동안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면 못 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싹 다 날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한 달 동안에 집회를 하고 또 뭐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에 거기서 그냥 모든 애들과 그 어른들까지 싹 다 연차를 받든지 어떻게든지 가가지고 거기서 역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딱 만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교회 가서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런 프라이드 생기는 거죠. 그러면 미얀마 갈 때 모든 그 교회 사람들은 미얀마 갈 때 그 교회를 가보겠습니까? 안 가보겠습니까? 매번 가는 거죠. 이렇게 기도 날리고 물질 쏘고 또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60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러면 3년간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매번마다 세미나 갖고 또 이제 이렇게 갈 때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겠습니까? 찬양팀들 그죠? 또 밥 짓는 분들 한 달 동안 살려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걸 다 하면서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는 시험들 새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 들어 우리 3년 후에 거기 가야 돼. 60억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 2년 만에 교회 나갈래요. 그럼 나가.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근데 헌금하고는 끝이야.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60억은 아니더라도 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성교사님들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 딱 세운 다음에 안슬기 여기서 헌신하시오. 그리고 떼놓고 나오는 거지 뭐. 안슬기 딱 떼놓고 오는 거 이렇게. 그럼 거기서 이제 안슬기님 거기서 이제 헌신해야지 뭐. 미얀마 사람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일들 이게 가슴 벅찬 일들 아니겠습니까? 꿈들을 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작은 꿈부터 시작해서 60억 같은 거 이제 정말 큰 꿈이겠죠, 그죠? 그러나 자그마한 꿈들 꾸면서 이렇게 선교 또 이 땅에서 뼈를 묻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것들 좋은 것 같습니다. 양모 자매는 조만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이 기도한 것은 말이죠. 이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첫 번째. 두 번째, 원수가 덜덜덜 떠는 그 믿음. 세 번째, 훈련된 믿음. 내가 훈련된 믿음. 그저 그냥 이렇게 그냥 믿어가 아닌가. 말씀을 매 순간마다 적용시키면서 성장한 믿음. 훈련된 믿음. 근데 훈련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 인정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과 원수가 두려워하는 믿음과 또 훈련된 믿음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나 영혼과 또 우리 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학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